랜선으로 떠나는 성지 슬램! 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류재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막 시작하면서 막 웃었는데요. 네. 두 분의 춤 실력이 날로 발전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웨이브가 네. 괜찮아요. 마지막 쫑파티에서는 이제 우리가 웨이브. 댄스장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춘듯 안 춘듯 하는 춤.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좋아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겟세마네를 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가야바가 보냈던 병사들에게 잡히셔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갈 건데요. 우리가 현지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가야바의 집을 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 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 다구름교회. 베드로 이렇게 세 번 다구름교회요. 울었던. 맞아. 네. 아, 그렇게 베드로 부르기도 통곡교회보다 하거든요. 조금 떨어지네요, 느낌이. 네. 예수님은 이곳에 끌려가서 결국에 종교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야바의 군사들에 잡힐 때 예.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 뒤에서 따라갔던 것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가죠. 따라는 예. 갔어요. 그리고 가야바의 집들에 집들까지. 좀 어두운 곳에 아, 좀 으슥한 곳까지. 안 이게 좀 보이는데. 예, 이게 좀 앉아 있었던 것이 얘기가 되잖아요. 예. 다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예. 하늘에 천군 천사 불러서 저것들을 단칼에 없앨 것이다. 다 쓸어버릴 해결을 것이다. 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따라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 고난만 받으시는 네. 거죠. 이 가운데서 결국에 베드로를 우리 성경에 보면 목사님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예, 알아봤던 한 여종이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과 한패가 아닌가? 저자도 아니야! 몰라!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베드로가 맞아요.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생각나죠. 달 기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생각나고 이제 통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우는 소리와 함께 그래서 바로 이 통보. 교회 이름을 베드로 통곡교회,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군요. 다구름교회 네, 다구름. 이렇게 다구름 소리와 붙이게 함께 됐습니다. 통곡을 해서 합치면 베드로 다구름 통곡교회. 그렇게 베드로 되겠네요. 다그름 통곡교회. 자, 우리 갈릴리에 갔을 때에 우리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서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 때문에 사역을 못 하실까 봐 사실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 위로해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 가야바의 집회 가면 굉장히 재밌는 이 교회 위에요. 십자가도 있지만 이거 예. 보십시오. 십자가도 있죠. 저닭 아닙니까? 닭이 있어요. 아. 네, 치킨집. 네, 금색 닭이. 이게 수탉 같은데요? 멀리서 식탁이. 보면 치킨집이죠. 이거 네, 약간 그렇게 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다시 보면 이 교회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계단이 예.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계단인데 어. 알려져 있기로는 이렇게 올라오는 이 예. 계단으로 예수님께서 군사들에 끌려왔다 아, 하는 이 얘기가 있는 그 계단을 통해서. 이 계단이에요. 계단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부조가 보면 이게 조각으로 이렇게 네네.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묶여오는 예수님이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들이 걔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하실에 가게 되면 예. 또 이렇게 예수님의 조각이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 저 지하실도 내려왔고. 예. 어우. 어. 예수님 이렇게 막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시는데 묶여서 이렇게 예. 있는 모습이 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야바의 집에 보면 예전에 감옥 역할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하에 이렇게 감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 지하 감옥이 있어서 와. 이 지하 감옥에 근데 계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줄로 묶어서 어. 줄로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서? 내렸던가 봐요. 아. 위에 보면 교회 옆에 보면 저렇게 위에 예. 이렇게 예수님을 달아 내리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런 곳이었던 아니 우리 모양입니다. 주님 엘리베이터로 모셔도 지금 안 될 판에 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냥 줄로 매달아 놓는 것만 아니고 아마 줄로 해서 이렇게 묶어놨던 이런 흔적이 우리 감옥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여기가 예. 이제 매달았던 줄을 묶었던 죄인을 아마 그렇게 놨던 매달은 모양이에요. 곳이군요. 충분히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야바의 집에서
충분히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탈진하셨겠어요. 그렇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지하 감옥에 지금은 이제 또 계단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사람들 네. 좀 내려가 네. 계신데 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또 거기서 우리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베드로 통곡교회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야바의 집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종교 군사들에게 또 가야바의 군사들에게 예. 끌려서 결국에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도착. 네. 네. 예,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 고초를 당하신 후에 예. 가야바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법정으로 오게 되는데 그 빌라도 법정이 사실은 안토니오 요새라고 알려진 안토니오 곳이에요. 요새. 예. 빌라도는 전에 우리가 가이사라 갔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주 근무지가 가이사라 가이사라에 있었죠. 항구였었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6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빌라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 출장 나온 거군요. 네, 그렇죠. 여기. 올라와 있었고 원래는 근무지가 거기가 아닌. 그렇습니다. 네. 이 안토니오 요새는 사실 헤롯이 예. 또 헤롯하면 항상 뭘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안토니오 요새도 헤롯이 중건을 했어요. 더 크게. 아, 헤롯이 취미가 뭡니까? 건축이요. 건축이죠. 예, 건축의 왕이었죠. 건축의 왕. 그래서 헤롯이 증거를 했는데 결국엔 이 안토니오 요새는 예루살렘 성을 사실은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그 커다란 요새 탑이었다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끌고 여기 와서 빌라도에게 사실 빌라도 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인되는 사람이 사실 당신 관여하지 마라. 얘기를 맞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 가야바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그 극성들 때문에 네. 예. 결국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보면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예. 재판 결과 나오고 시작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통상 우리가 14초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빌라도의 법정이 제 1지점으로 이렇게 예. 알려져 아,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 빌라도가 영어로 하면 이름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예요. 예. 폰티우스. 예, 폰티우스 필라투스 약간 운동 느낌 나네요. 그런 느낌 나는데 우리 스위스에 가면 네. 필라투스 산이라고 있어요. 오, 예. 네네. 필라투스 산이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사건 이후에 예. 본국으로 송환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자살했다는 그런 소문이 어. 그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자살한 것이 좀 사람들이 좀 꺼려서 이 필라투스 산 정상에다 묻었다. 아. 그래서 근데 필라투스 산 정상이 뭐 천둥도 치고 맞추고 하는 뭐 나쁜 산이 되었었는데 뭐 호수를 만들고 난 이후에 뭐 많이 얌전했다 이런 소문 전설 같은 얘기가 약간 있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가 네, 그래서 있네요. 그 산 이름이 필라투스 산이 된 거예요. 그럼 예. 빌라도 산인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된 얘기가 이렇게 전해져 오. 내려오고 있고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의 유명한 이름이 그렇죠. 되기는 했죠. 안 좋게 유명한 이름이죠. 어떻게든 유명해지긴 본도 했지만. 빌라도에게 고난을 네. 받으사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죠. 그런 네. 부분이 있긴 계속 한데, 불려지고는 있네요. 네. 예, 이 십자가의 길은 결국에 이제 14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지점이 빌라도의 법정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 빌라도 법정 굉장히 높은 건물로 되어져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아랍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우리가 들어갈 수가 그렇죠. 없죠. 어, 관광객들 맞아요. 들어가기 시끄러우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 날 예. 네. 금요일 날 이슬람 사람들이 쉬는 휴일이니까. 날이니까 금요일 날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그래 금요일 날 그 십자가의 길을 오시는 분들은 이게 들어가 보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출입이 어렵다. 들어가기는 좀 아, 그럼 어렵습니다. 금요일에 맞춰서 이 맞춰가야겠다. 관광 일정을 조정해야겠네요. 대개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한개 출발하셔서 네. 하다 보면 또 잘 안 맞아요. 아, 이게 잘 안 맞는군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유여행으로 오시면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 금요일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 길은 현재는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하고는 지금의 도시의 모습하고는 많이 바뀌어져 있었고 네. 또 하나 골고다가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는데 예. 지금은 거의 예루살렘 성 중앙이 됐거든요. 아.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셨던 그때의 상황을 기록에 의해서 예. 또 성경의 근거에서 뭐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14처를 정해져 있는 곳들을 저희가 따라가게 될 거고요. 네.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골목길이 아주 딱 고개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되는데요. 자, 저희도 그러면은 지금 십자가의 길 14처를 같이 출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안토니오 요셉 빌라도 법정에서 네.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네. 우리 예전에 영화에 보면 예. 채찍질을 받는 예. 장면이 오, 나왔을 네네. 겁니다. 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네. 그곳이 이지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뭐 채찍질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교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채찍 혹시 영화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갈고리. 예수님 당시에는 두 종류의 채찍이 있었다고 그래요. 채찍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기다란 가죽줄에 네. 중간중간에 동물의 뼈를 달아서 예. 뼈를 달아서 딱 때리면 몸에 휘감깁니다. 예. 그 상태에서 아우. 딱 당기면 거의 갈라지는 거죠. 예. 그런 거 하나. 또 하나 좀 짧은 채찍은 네. 여러 개의 갈고리를 단 갈고리. 가죽 채찍 아우. 찍어내는 겁니다. 예. 그냥 이런- 때리는 게 아니네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데 결국에 채찍질로 인해서 거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것도 사실은 하실 수가 없었던 건데 네, 예수님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고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 고갯길을 따라서 먼저 올라가시게 돼요. 그리고 네. 고개가 내려간 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졌다는 얘기가 전승으로 정해져 오는 거예요. 네. 그곳이 삼지점입니다. 삼지점. 삼지점. 예. 네. 이미 채찍에 너무나 맞으신 예수님은 고난을 너무나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힘드셔서 이렇게 되고 또 이 길을 우리 십자가의 길 이렇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 정도는 아니지만 네. 훨씬 더 가벼운 십자가지만 좀 작은 십자가를 같이 메고 들고 이렇게 성지순례객들이 많이 예, 저렇게 가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삼지점까지 가면 사실은 정말 눈물 많이 흘리시면서 오시거든요. 정말 감동들도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힘들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삼지점 바로 옆에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전생에 의하면 네. 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부조로 그림 교회에 네, 되어져 있는데 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마리아가 또 정말 애통한 눈초리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한 100m 정도 예.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오지점이라고 부르는 곳이 나오는데 오지점.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죠, 나타나는 시몬. 곳이에요. 네. 예. 이미 한번 쓰러지셨는데 아무리 로마 병정들이 봐도 들고 못갈것 가야 못 되는- 들고 갈 것 네. 같은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지쳤구나. 오지점에서부터는 가파른 언덕길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이미 채찍을 맞으셔서 이미 움직이시기가 힘든 그렇습니다. 상황. 네. 예. 그 상태에서 결국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야 네가 좀 지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실은 결국엔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왜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 뭐 전생에 의하면 두 아들을 데리고 예. 이곳을 방문했었다고 그래요. 오. 근데 아빠가 끌려간 거예요. 이걸 메고. 그렇죠. 차출이 돼서. 그래서 그래도 야 아이들아 너 여기 있어라 잊어버리고 있어라 대신 양을 잘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자기네 죄 때문에 번제로 들려고 양을 들고 왔었으니까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예.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다시 와서 찾아봤더니 두 아들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아빠 양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아. 왜냐하면 큰일 난 거예요. 유월절에 번제로 드릴 양을 가지고 왔는데 네. 죄를 사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몬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생에 의하면 네. 얘들아 이제 우리 양이 필요 없단다. 오. 우리의 어린 양이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단다. 그러고 나서 구레네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아. 전승의 목사님 성경에 안 나온 얘기죠? 성경에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나옵니다. 두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와 나와요? 루포라고 하는데요. 우와. 이 두 아들과 그 어머니까지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바울이 교회에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물론 그때 양을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록이. 알 수 없고 네. 이 전승이지만 이 두 구레네 시몬의 오.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실은 지금의 리비안 알제리 지역인데 네. 이곳에는 사실 구레네의 후손들이 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민족을 이루는 네.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 후세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하나 나오죠.
성 어거스틴. 오, 정말요? 어거스틴이 여기 출신이에요. 아는 분이네요. 진짜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 나와서 반가웠어요. 네. 그러게요. 네.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힘겹게 예수님은 거의 끌려 옆에서 이렇게 예.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얼굴 닦아주는 여인이 이렇게 있었다고 전승에 또 전승. 네.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전승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되고 네. 전해져 내려온 얘기인데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아. 등장하거든요. 예. 네. 이제 그 여인이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전승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베로니카. 아. 그 여인이 나타나서 또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다. 오. 그래서 그 지점을 또 6지점으로 육지점, 뭐 얼굴을 이렇게 닦은 지점을 기록을 하고 네, 있습니다. 육지점. 결국에 이 길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또 쓰러집니다. 이제 계속 힘드시게 쓰러질 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7지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8지점에 가면 이거는 이제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바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곳이 현재 8지점으로 예. 이렇게 현재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 이제 골고다 정상에 가면 예. 네, 지금은 옛날 그때 당시에 골고다는 없지만 골고다 정상으로 큰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예수님 성묘교회라고 이렇게 아. 부르는 곳인데 예수님 무덤교회입니다. 네, 네, 네. 이 무덤교회에 도착을 다시 말하면 골고다 언덕 정상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 또 한 번 쓰러지십니다. 그거를 이제 9지점으로 이렇게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기까지들 이게 메고 오시에서 이제 이렇게 세워놓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부터는 이제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 있거든요. 네. 자, 우리 교회 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죠. 네, 저희가 10지점 교회 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 골고다 정상에 있는 이 곳은 10지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에 네. 직전에 결국 옷을 벗기지 않습니까? 음. 그 옷을 벗긴 곳을 10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성묘교회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바로 교회 문에 오른쪽에 네. 계단이 있어요. 오. 지금은 이게 막아놨는데 네. 여기 계단 근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0지점이. 네네. 그리고 11지점은 11지점. 11지점은 어떤 곳이냐면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을 누워서 못을 박은 자리예요. 그리고 12지점은 그 십자가를 세운 장소입니다. 세운 장소예요. 네,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좁은 계단을 통해서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11지점에서 예수님 못을 박은 장소, 또 못 박는 노마 병정의 얼굴도 이그러진 것도 네. 이렇게 보이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바로 옆에는 이제 십자가 세워졌던 장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신 장소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고정할 방법은 없지만 이 12지점 바로 옆에 이렇게 보시면 바위가 갈라져 있어요. 쪼개진 바위. 네. 네, 쪼개진 바위가 이렇게 있고 그 쪼개진 바위가 지금은 이게 2층처럼 올라갔지만 아래쪽으로 연결돼서 이 아래층에 가면 아래층까지도 바위가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성묘교회는 이런 사실은 가슴 아픈 네. 우리에게는 그런 곳들이 정말 은혜와 감동이 되는 이런 장소들이 있고요. 결국엔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서 이제 급히 장사를 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 장사 지낸 장소가 있습니다. 장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장소, 세마포로 쌌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곳이 바로 13지점으로 했는데 세마포를 싼 지금은 곳. 이 돌판, 네. 돌판이고 뭐 주렁주렁 매달려 있긴 한데 이 돌판 위에서 세마포를 이렇게 싸서 예수님을 장사를 준비했던 곳이 바로 이 13지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네. 그 빈 동굴에 새 무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네. 이제 그곳에 이렇게 그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오기 전에 급히 하게 되는데 그곳이 사실은 노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이 골고다 언덕 전체를 다 부쉈어요. 오. 부수고 비너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아이고. 아유. 왜냐하면 싫은 거예요. 로마에서 봤을 때 너무나 정치적인 거로 로마에서 받아들였기 네, 때문에 네. 완전히 부셔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그 동굴을 지금은 저희는 가볼 수는 없는데 아. 대신에 그 아레마대 요셉의 그 세무덤 예. 있던 자리를 지금 교회를 세웠는데 비잔틴 시대에 그 가운데가 이 우리 성묘교회 이 전체의 예. 교회 중심입니다. 아. 이 중심에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건축물로. 아. 그것이 현재 이렇게 14지점입니다. 모형으로 아. 만들어. 예, 화려하게 네모난 건축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성지순례객들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 많을 때는 또 여기 항상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못 들어가니 겉에서만 보게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 자리 14지점이 됩니다. 아하. 이제 재미난 거는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어떤 종교적인 권력들은 성지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들이 아, 조금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예.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캐토릭이나 히랍 정교 이쪽을 얘기를 하는데 예. 콥틱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예. 가면 네. 바로 뒤편을 또 자기네. 아. 우리가 봤을 땐 여기가 아리마다의 무슨 무덤이다. 아, 서로 조금 다르군요. 조금씩. 약간 다르죠. 약간 차지하는 센터 위치에 제가 볼 때는 따라. 한 3m 정도 다른데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은 뭐 위치가 정확하게 하다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죠. 돌아가셨다는 그 맞아요. 의미가 더 사실 중요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 바로 우리 14 포인트 네. 옆쪽에 보면 동굴 교회 내에 동굴이 여기 보세요. 우리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동굴이 하나 있어요. 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그 동굴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동굴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네, 네. 이런 동굴을 식으로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거다. 네, 그래서 네. 동굴이 예.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 이렇게 보시면 오. 이렇게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이렇게 왔고 슬픔과 감사의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사실은 바로 14지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이 아니라 그렇죠.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아, 15지점 여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역시 목사님. 목사님. 네, 그렇게 역시,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십자가를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예루살렘 마지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예루살렘 아,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 마지막 하고 네. 공항까지 저희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